이제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또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 한글말로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이 단어를 어떤 데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어떤 본문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헬라 원어인데도 파생된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아예 별개의 단어이지만 그걸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면서 역으로 자비라고 번역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이 실수한 건 아니죠. 그만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소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역시 인자와 인애 혹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까지 번역되기도 했고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파생된 단어가 아닌 전혀 별개의 단어 그러나 동의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인데도 그것을 자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쭉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면 아마 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우시고 설교가 어렵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어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자들이 이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이며 자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느낌과 개념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자비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했다니, 그러면 우리 한글로 자비라고 표현된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가 자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몇몇 구절들은 원어상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의어로 한글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6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나오죠.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이제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에서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15절에도 재촉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부드럽게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랬지만 원문의 의미는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요. 심지어는 29절을 보시면 같은 창세기 19장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롯과 또 심지어 아내는 미련을 못 버리고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죠. 그러니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뭐라 한다고요? 그것이 자비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모세는 표현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어처구니가 없게도 시내산 밑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며 우상 숭배를 아주 극악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민족을 다 멸해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또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면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이 시내산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행동해 버리죠. 그 십계명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부수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 한국 정서로 하면 사약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여서 백성들이 죽도록 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해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3,000명을 죽임으로 전멸당하는 위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돌을 깎아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34장 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그 다음에요 은혜롭고 그 다음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실은 여기서 표현된 모든 단어가 바로 동의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수박 껍데기 핥듯이 읽으면 구약은 두려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니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400년 종살이 하다가 시내산에 와서 이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법을 누가 지킵니까? 종놈들은, 종 따위는 법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지킨다 하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법을 지킨다고 설치느냐. 종들은 전쟁이 나도 나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애국하고 법률을 지키고 무슨 교양 있는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자유민들이나 하는 것이지 종들은 그따위 것을 하는 존재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최초의 율법이 수여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거룩하게 여겨진 성민이 되었는가 하는 얼마나 은혜롭고 지금 진중하게 여겨야 될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로 말씀드렸듯 비록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기는 자비, 인자, 인애, 은혜, 사랑, 긍휼 이런 식의 여러 단어로 조금 동의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다른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또한 타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요나서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불복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탈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여기에 나온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불렀으나 도망갔다, 요나처럼. 대단한 착각이에요. 요나는 부르심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열왕기를 보아도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얼마나 왕성한 말씀의 사역을 한 선지자인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지만 이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해 올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꼴은 못 보겠다. 그들이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예상보다 훨씬 회개하기도 했죠. 만약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럴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중반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는 그다음 뭐라 하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여기 지금 요나서 4장 2절에서 표현한 여러 단어들도 큰 범주에서 다 동의어입니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구약의 지금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들을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로 가보죠.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의 이삭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마 혹시 어린 시절에 보리밭 밀밭에서 이렇게 한번 드셔본 적이 있으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잡수시라 하면 드시겠습니까? 최소한 열흘 이상은 굶어야 이런 정도의 손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같이 먹을 거리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먹겠어요? 고대가 아무리 살기 어려웠다 한들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을 정도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안식일이니 바리새인들이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 하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에서 표면만 읽으면 안 돼요. 분명히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힘쓰라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노동 안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구약시대의 안식일, 오늘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우리는 모이질 않죠. 안식일에 모이면 오히려 안식교, 안상홍 증인회처럼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대부분의 정통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는 것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교회에서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안식일과 주일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금지의 날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힘써 해야 되는 날인데 뭘 힘써야 됩니까?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는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지 뭘 안 하는 것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는 날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7절에 뭐라 하셨어요? 나는 뭘 원하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를 왜 드립니까? 물론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또 화목제로 같은 경우에는 화목하기를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제사의 출발점은 결국 속죄제와 속건제겠죠. 죄를 씻는 것의 주된 목적이 제사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해서 그 잘못을 제거하는 게 제사라면 요즘 뭐 학교에 상점, 벌점이 있다면서요. 잘못을 했으면 벌점을 받았으니 그 벌점을 상쇄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제사입니다. 벌점을 받아서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 벌점을 상쇄해 봐야 몇 점입니까? 그래 봐야 빵점인 거죠. 벌점은 마이너스 점수로 주어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잘해서 상점만 받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말씀에 나는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비라고 지금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 이것이 이 시대에는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셉투아진트, 헬라어 역본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호세아 6장 6절을 찾아보시면 여기 지금 자비라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호세아서에는 인애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와 인자, 자비, 긍휼, 은혜의 사랑은 동의어로 혼용교차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이미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아닙니다. 10장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랬죠. 그러니 31절에 제사장, 32절에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돌볼 엄두를 못 냅니다. 너무 비난할 것이 아닌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약 사체,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정결 예식을 해야만 다시 성전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순히 두려움이나 귀찮거나 선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 정결 율법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에게 도와줄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33절부터 나타나는 그 유명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도왔죠. 그래서 25절에 이 질문을, 이 비유를 말하도록 만들었던 25절에 율법 교사가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7절에 대답한 율법 교사, 태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예수님 앞에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그가 든 표현이 오히려 더 절묘해져 버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죠? 맞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30절을 보면 내려가다가입니다. 그러면 이 주막이 어디였을까?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30절에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 이 진행 방향대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실 34절에 이 주막 위치가 어딘지는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리고로 갔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갈 때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됐죠. 또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고 적대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죠.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마을에서 환영을 못 받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나마 여리고는 좀 덜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34절은 여리고로 갔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길에 있었을까? 아마도 북방, 중앙,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남부 유대 지역을 우회하려다 보니
사해길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요단강 그 사해길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옆길 가사로 가는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가던 여행 행로의 역방향으로 지금 다시 간 거죠. 그리고 35절에 이튿날 최소한 하루를 지내면서 돌봐줬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돌봐줬죠.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벌의 돈이 더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시절에는 지폐나 수표, 카드 같은 게 없죠. 오직 동전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2은 평균적으로 일반인이 휴대할 최대치의 동전으로 보인다는 게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있었을런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35절 하반절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 주막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 간 주막이 아니겠죠. 그러니 이런 신용거래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행동을 보면 그저 조금의 단순한 친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죠. 이걸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율법 교사조차도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내 입으로 차마 그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자비라고 말함에 충분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37절 하반절에 더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죠. 주님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십니까?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이해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자세히 보시면 4절부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모든 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또 중반절에도 모든 환난 중에서,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하반절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또 7절 중반절에도 고난을, 8절에서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9절에서는 심지어 사형 선고를, 10절에서는 큰 사망에서, 이런 등등의 계속해서 고난, 환난, 시련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 환난, 시련과 관련된 단어보다 더 나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환난 당했다, 고난 당했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환난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위로의 보다 근원적인 단어가 3절에 뭐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하십니까?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아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 우리가 범죄해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아까 찾으려다 말았던 누가복음 6장 36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명쾌하죠. 지금까지 몇몇 찾았던 구절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누가복음 6장 36절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살펴봤듯이 자비는 우리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할수록 좀 부담스럽죠. 내가 감히 흉내낼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어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내가 흉내낼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 죽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우리가 못할 것인 줄 생각하나 하나님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하지는 못하겠으나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가 일정 부분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며 자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할 일이라 절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힘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밖으로 그것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핍된 채 내 안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지금 은혜가 사라져 버렸는데 자비를 행해야지 그러면 고단의 길밖에 되지 못하고 실상을 하지 못합니다. 해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비를 흉내내고 있구만 이라고 여기지 그걸 자비를 행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비를 행하려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설명 여러 차례 드렸죠. 사도행전이 어찌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행할 때 그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인애와 인자가 가득 차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자비롭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서로 자비롭게 사랑하며 인애와 인자를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